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춘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성길 형제라고 합니다. 이 후포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들러보지 못한 교회였고, 또 제가 이제 전도인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신현용 목사님께서 고창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때 같이 교제하면서 이 후포교회 소식들을 듣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있게 사는 교회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입당식 할 때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요, 또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내려와서 교회당을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고 참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잠자고 일어나서요, 아침 창문을 이렇게 열고 밖에 딱 나오게 됐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춘천도 이게 분지이긴 해도 거기 이제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공기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후포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뵈니까 그 공기 덕에 그러신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이 너무 피부가 곱고요, 아름다우셔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 마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만 가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어제 내려오면서 정말 마음이 기뻤고 편했습니다. 반갑죠? 네, 저도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죄밖에 모르던 저희들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큰 지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더더욱 강하게 담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초대할 수 있는 큰 기쁨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더더욱 후포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황유선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임원들, 그리고 후포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더 크고 더 굳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후포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이 평강 가운데 있는 이곳에 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4월에 준비되어 있는 이 대집회에도 지금부터 우리 각자 각인의 마음속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여는 모든 자들 이곳에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집회에도 집회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참여한 많은 영혼들 저희들이 가진 구원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모인 식구들의 마음이 감동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그 마음들을 바꿔주셔서 또한 남아있는 삶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병 중에 계시다면 그 병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저희들과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이곳에 있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료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귀한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모든 교제 가운데에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원망을 했던 이유는 이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또 신과 이 성경,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잘 섬겼다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3절부터 이 10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인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양을 버려두고 그냥 가는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이 주인은 끝까지 찾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중심의 가치는 누구한테 있었냐? 정말 주님을 안다 하고 성경을 안다 하고 거기에 온전히 나는 섬기고 있다라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죄만 짓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세금 징수원이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이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 양을 가지고 비유로 풀이를 한 겁니다. 자, 보셔요. 5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주님은 잃어버렸던 그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걸 사는데요. 그 인생의 중심, 즉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를 세서라도 하잖아요. 설상 식사를 안 하더라도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합니다.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주님의 마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냐? 잃어졌지만 다시 회복돼서 찾은 곳에 주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뵙기 전에는 진정으로 내가 잃어져 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구원함을 얻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가치로 바뀐 이유는 그 옛날 내가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가치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하는 그 힘으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6절을 한번 보셔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단순히 가서 양 잃어버린 거 한 마리 찾아온 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찾아온 그 기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그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왜 전도하시죠? 네가 찾은 이 기쁨이 너무 소중하고 즐겁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항상 억눌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의 가치가 예전엔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 진짜 중심의 가치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복음으로 바뀌었고 또 이 교회로 바뀌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의 소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억눌림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못하실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육신이 괴로워도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안전지대를 옮겨놓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그렇게 찾아오려고 애쓰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가야 될 방향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제를요, 삶의 가치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이제 정말 예수님의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의인 99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더 기뻐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주님께 오지 못하고 있는, 회개치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더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 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걸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교회는 근데 성도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누군가 가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새로운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가치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잃어버렸던 한 개의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집에 있는 그 불을 다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도 결혼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10드라크마를 왜 그 여인들에게 가지고 있게끔 했냐.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드라크마는 은전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은전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딸의 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는 의도에서 남편이나 남편의 가정이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부에게도 선물을 줬는데 오늘날 이 다이아 반지를 주는 것처럼 이 10드라크마를 신부에게 선물로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의 은전을 줄에 이렇게 꿰어가지고 신부에게 주면 그 신부는 그것을 남편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표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서 사랑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면 좀 심하게는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10개가 있어서 한 개 잃어버리면 그래도 뭐 9개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잃어버리는 한 개의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에 있는 등불을 다 켰다고 해요. 근데 등불을 켤 때 그냥 켜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떼어져야 돼요? 기름이 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이 하나씩 이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금씩 이뤄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이게 잘 집착해가지고 그 믿음들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뤄지게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집에 불을 켜고 기름을 뗐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희생들을, 재물들을 희생을 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방을 다 깨끗하게 쓸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았다고 되어 있죠. 부지런히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그 항상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감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 일을 해줘야 됩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진정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뤄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구약 룻기 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03페이지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구약 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그 옛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기 남편 이 엘리멜렉과 함께 가서 두 명의 아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두 아들에게 그 모압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자기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덩그러니 집안에 여자 3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보면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의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라였습니다. 마라. 쓴물이었다고요. 쓴물.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나오미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여자만 남았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그 2명의 그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맞고 어머님이 섬기고 있는 백성이 곧 내 백성이 되면서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룻의 마음의 그 중심,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옆에 있었던 그 시어머니의 삶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중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가치가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지금 내 옆에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없어도 나오미는 그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쫓을 수 있는 힘은 내 중심의 가치가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쫓는 힘도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요셉은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가기 힘들다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동방에서는 가장 큰 자였지만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들었고 가치를 뺏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심에 있는 욥의 진정한 가치를 마귀는 빼앗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경, 어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험도 우린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헤아리는 만큼 그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붙잡고 이 룻처럼 쫓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결정되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냐고요.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세상 사람들 안 해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 그거 잘 안 될 거야. 말하지만 어떤 마음 갖고 쫓아가냐? 이건 분명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실 때 해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헌신하고자 하는,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곱게 귀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잘 깨달았을 겁니다.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성경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우리 이 후폭교회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정말 세상에서 죄밖에 모르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해서 못 오시는 형제자매들 계시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이뤄진 자가 그 이뤄진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중심은 지금도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 일을 좀 대신 좀 열심히 좀 해달라고 우리는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중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근심들 또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간 근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 섬기려고 노력하고 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내 남아있는 삶을 힘있게 전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근심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힘써 지켜가면서 내 중심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기에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꾸 요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언젠가는 재산을 분할해 줄 텐데 그 재산을 좀 미리 분할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마음의 중심이 이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냐?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것들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도 그 중심은 온통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돈에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받음과 동시에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이제 그 옛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베풀었던 은혜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다 해줬을 텐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헛된 마음을 먹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먹고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돼지가 먹고 있는 이 쥐염 열매를 내가 먹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오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저 먼 발치에서 이게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자녀분들 계시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게 누구 아들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죠? 제가 사실은 팔자걸음인데요. 우리 애들이 팔자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우리 딸이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돈만 챙겨서 갔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오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지금 당장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울컥했고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목을 힘있게 껴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기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이 돌이키기 시작을 해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해서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서 옷을 지어서 입혔고 또 아주 살진 송아지 하나를 내서 그걸 잡아서 왜 늙은 소를 내지 살진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냈을까요? 소고기 드셔보시면 어때요? 얼마 안 된 그 고기가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먹으면서 감탄하시죠? 진짜 맛있네. 이런 것처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진짜 좋은 것들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고 막 즐겁게 노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큰 아들이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배설했다고. 근데 큰 아들은 마음이 어땠어요? 28절에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지금 큰 아들의 마음은 야 이제 둘째는 지가 받을 그 돈은 다 받아서 세상에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나면 다 내 거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있는데 둘째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지금 그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보다도 둘째 아들을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게 생겼거든요.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중심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99마리의 그 양보다도 잃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다시 돌아와서 찾았을 때 정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서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잖아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죠.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 양심은 지금 환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이 빛의 한쪽 구덩이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날이시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런데 낯빛이 어두운 분들도 있어요. 왜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환해질 텐데 어두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중심에 지금 약간 고민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로 위로를 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봉사할 때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움직이시는 형제자매님들의 그날의 모습을 보고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좋은 말들을 던지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낯빛이 안 좋은 데다 대고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저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진리를 행치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에도 2장 3절 4절에도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했죠. 우리는 이 겉에 보이는 이 육신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때요? 겉모습과 내 속에 있는 그 구원받은 심령, 이 속사람이 항상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교회당에 왔을 땐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심령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이 이제 겉으로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서로 위로하고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상도 이 보신 분들은 말이 좀 짧잖아요. 많지 않고, 그죠? 심지어 우리 남자분들은 학교 그 회사나 이렇게 다녀오셔서 집에 딱 들어오면 세 마디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근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렇게 한다면서요. 말은 수는 적어도 정말 중심이 사랑이 많으면 그 말 한마디에도 뭐가 묻어나요? 사랑이 묻어납니다. 사랑이. 중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입은 자들은 말과 행동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와서 하는 말과 행동이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의 가치가 오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은 좀 약해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말씀을 쫓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손에서 놓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날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충실히 먹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뭘 잡아요? 이 성경을 잡습니다. 성경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일 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야로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깊게 생각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걸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금은 보석만 채우는 것이 내 이 어떤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든든하고 값어치 있는 가치로 바꿔놓으려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 든든한 이 가슴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요, 식당 일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주변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 식사 대주는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매님이 점심에는 그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외상장부가 있어요. 외상장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회사에서 결산을 해달라고 그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식사하고 기록은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 장부가. 그 외상장부를 그대로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자매님한테. 몇 월 며칠 날 점심 3명이서 5만 원 먹은 거, 이건 우리가 안 먹은 것 같다고. 그래서 자매님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먹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록을 해서 꼭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매님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전날 줬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식당 문 열자마자 전화를 받으니까 자매님이 그날 하루 말씀 듣고 왔는데 너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역장님이요, 해당 구역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이 이게 성경 말씀 읽고 묵상이 됐던 글을 이 구역 식구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구역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구역장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자매님이요, 이 구절을 메시지로 딱 받고 그 힘들었던 마음이 싹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전쯤 지났을 때가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거 맞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이 마음이 이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그분은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견고한 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 내가 정말 삶 가운데 힘들었지만 교제 가운데 와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는 가운데 내 힘들었던 마음이 해결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이 갈라져 있는 마음, 힘들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든든히 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쫓을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가치는 정했다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잘 지켜서 고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할 것을 해라.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있는데 그 양식을 내가 거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정말 눈만 뜨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했을 때 걷기만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거두면 그것은 2배로 줬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둬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거둘 양식들이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식지를 보니까요. 소식지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목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 첫 번째가 매일 성경 4장 해서 1년 1독 하시고 그리고 암송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말이 막히는 이유는요. 내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그분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든든한 힘을 주겠다라는 정말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떨림이 없다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일용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하지도 많고 너무 적게도 많고 딱 알맞은 양만큼은 무조건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수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이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 삶의 가르침이었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주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쳐 죽이라 그랬어요. 쳐 죽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생명과 그 영혼이 너무 힘이 있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생명의 힘이 갈수록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말씀을 그 속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지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못 얻는 이유도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시는데도 그 양식을 못 먹으니까 육신이 먹을 수 있는 이 육신적인 양식도 정말 골고루 잘 받아 먹어야 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이끄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항상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 또한도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중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은 그날그날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셔요? 안 나시죠? 하루하루 상고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요, 저 대강당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밥 먹는 생각에 다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기억력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도 그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치매만 걸려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내 이 변화된 모습, 예전에 주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 죄에 있는 곳에 막 다녔던 내 모습은 지금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의 가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꼭 해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지혜가 있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얼마나 이 교활하고 간사한지 아시죠? 그 옛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분명 하나님과 1대1로 그들은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 언약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더 미혹할 수 있게끔 뱀은 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뱀의 지혜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죠. 유혹. 그 선악을 알고 있는 실과가 어떻게 보였냐? 이게 참 보기도 아름답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골똘히 계속 하다 보면 중심이 그쪽으로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결정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한번 내가 정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약할 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명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 꼭 이상하게도 결혼식 한다고 그 결혼 청첩장이 날라오고 느닷없이 그 객군 동창이 놀러 온다고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또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는데 집안에 누가 꼭 아파가지고 집회를 못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오히려 마귀는요 저희들보다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오래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시간보다도 마귀는 일주일 내내 여기 와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나 지금 뒤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이제 던져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지금 마음 중심을 마귀는 자꾸 흐트러 놓고 있다고요. 아우, 내일 모레 카드 메꿔야 되는데 그 돈 어떻게 만들지? 지금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참 지혜롭습니다. 참 부지런해요. 그래서 사자가 먹이를 구하러 가서 그 먹잇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숲을 사이에 자기의 몸을 싹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서 딱 쫓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사자는 튀어나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중심도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힘있게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중심에 다 이렇게 비축하셔야 된다고요. 체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체력을 좀 보완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 있게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지혜를 구해서 그 영혼들이 이곳에 올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구원받는 구원간증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분은 돈 때문에 구원받으셨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돈을 여유 있게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또 집안이 뭐 그렇게 풍요로운 분도 아닌데 근데 먼저 구원받았던 그 누님이 너무 지혜우셨던 거예요.
이제 이 전사님이 군대에 제대하고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요. 절절 매는 거예요. 누나인데도 누나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선뜻 무언가를 하나를 못 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 누님이 구원을 딱 받고 자매가 딱 되는 순간 식구들을 전도하겠다는 이 중심의 가치가 딱 서버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아, 우리 집안은 돈이 약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입만 열면 돈 했으니까 돈으로 한번 우리 이 식구들의 마음을 사보자. 이 자매님이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전사님이 이제 남동생이었는데요. 남동생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이번 주 우리 집회에 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 전사님도 어려서부터 그 말이 맞다고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에 항상 눌림이 돈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100만 원 준다는 그 소리에 어떻게 돼요? 솔깃하죠. 그랬는데 어때요? 돈을 직접 그 자리에서 준 게 아니고 다 들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돈 주면 바로 이제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근데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때. 자, 구원받고 나니까 누나가 설상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 거예요. 이 전사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니까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겠죠? 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를 또 전도하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스타일이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아버님이 누워 있었는데 말씀 듣자고 하니까 말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역시 돈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200만 원을 준비했어요. 200만 원. 그것도 현금으로 준비해가지고 직접 그 손에다가 얹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데 아버지 20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누워 있던 분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언제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집회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첫 번째는 구원을 못 받으셨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은 받아놓고 돈값은 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수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참 그 자매의 지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정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도 이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진 마귀들이 항상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똑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 그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쓰러져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분들이 넘어진 그 일이 정말 내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좀 거부하자. 새가 하늘이 싫다고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날개가 부러지면 새가 날아오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날개도 한번 부러지면 날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게끔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새가 하늘이 싫다고 난 바다 속으로 들어갈래. 그런 새가 있다면 그 새는 영영 그 바다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조금씩 세상에 침몰해 가고 있는 내 신앙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배를 만들 때요. 한쪽으로는 바닷물에 들어오게끔 배를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분명 그 배는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내 중심의 가치가 확실히 섰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도 우리는 길러 놓으셔야 된다고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구약 436페이지입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대로 가지고 가서 시정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함.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약 40일간의 그 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앞에서 반대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 이새가 다윗에게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이 형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라고 이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이 이제 이 부지런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다윗의 중심은 누구랑 합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예, 맞다고 또 저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 이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버지의 양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양을 그 종들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하죠? 그 전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봤는데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을 보고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가지도 못하고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이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욕하냐? 이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까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도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진정으로 그 블레셋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마음에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을 항상 훈련하는 가운데에서 그 싸움의 기술을 터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부지런히 힘있게 달려가서요, 그 사자와 곰 아가리에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양 있잖아요,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입을 찢고 싸워서 도로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항상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어찌 저 하찮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내가 중심에 항상 연습하면서 내 수중에 있던 양들을 내가 다 지켰는데 저거 하나 못하겠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세상은 타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를 멀리하고 회피하고 내가 버릴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진정으로 큰 일이 오고 진짜 큰 세상의 환란이 왔을 때도 그것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만으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무조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털레털레 가가지고 전쟁하는 그 모습만 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만 가지고 했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었겠냐고요? 아닙니다. 항상 연습했다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일 때 5개의 아주 고운 돌을 집어 들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물매질을 했는데 이 물맷돌 돌리는 그 연습도 평상시에 얼마나 했으면 투구를 쓴 그 골리앗에 그 사이 이마를 정확히 뚫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한번 던졌는데 우연히 맞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 한번 해보셔요. 지금보다도 더 공고하고 지금보다도 더 허망하고 지금보다도 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냐고요.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죄악을 삼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우리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사단마귀가 잘 들여보고 있다가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하나씩 집어 넣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좀 이게 결별하는, 좀 멀어져 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기려고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다윗이 사자와 고맥에서 싸울 때 전쟁의 기술을 습득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기면서 그 산을 넘어갈 때 진짜 큰 산이 와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좀 결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태도의 힘을 좀 길러라. 믿음과 태도는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과 행동에 대한 태도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 모습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분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개인 각자 구원받으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렇게 순종해가면서 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이 되고 은혜가 돼서 삶 속에 웃음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 볼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게 맞겠죠? 아닌가요? 아이고, 반응들이 없으시네. 일본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나카 미키사와예요. 네? 다 낚을 테니까 미키 사와라 이거예요. 네? 여기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때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낚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한 내 삶의 행실이 나와야 된다고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귀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미묘한 맛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넣으면 너무 맛있는 맛을 내고 어떻게 넣으면 너무 짜서 못 먹는 맛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소금을 정제하지 않아요. 무슨 소금이에요? 이게 천연소금이라고 해요. 천연소금. 지금은 소금을 정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한 소금이라도 놔둬도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소금 맛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진짜 천일염 있잖아요. 이건 포대로 해가지고 몇 푸대씩 싸놨다가 몇 년이 지나서 간수가 다 빠진 거 갖다가 쓰려고 할 때 보면 어때요? 간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실제로 소금 맛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행실과 모습이 정말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 음식을 덜 때 무조건 써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귀중한 것처럼 여겨야 되는데, 내 삶과 행실이 그렇지 못해서 전도하는 일에 아유 저 사람도 저 후폭교회 다녀? 아유 나 그러면 나 안 갈래. 왜 안 가요? 아우 저 완전 사기꾼이야. 욕심꾸러기고 아우 성격은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 이런 말 들으시면 전도했을 때 그분들이 올 수 있겠냐고요. 못 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처음 특송하잖아요. 특송. 전도 집회 때요. 그분이 첫날 오신 겁니다. 근데 특송 온다고 쭉 나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알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인이. 근데 그 지인이 평상시 삶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 받아서도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분이 그 모습 보고 저 사람도 여기 다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듣고 나눈 거예요. 태도의 힘이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환경이 안 좋았지만 그곳에 얽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불량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는 정말 이 2 아들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배워야 하는 그 배울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의 가치가 거기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손을 대고 성문 밖에 있는 여인과 이 간음을 하게 되고,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태도가 전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했던 주변의 유대인들이, 유대 그 식구들이 엘리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됐겠냐고요. 감동이 됐겠어요? 감동 안 됐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드릴 때 분명 이제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1살이 딱 넘어서 2살이 될 때 누구한테 맡겨지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엄마의 젖이 무엇인지 이제 막 떨어질 순간에 엘리 제사장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매년 그 성전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을 항상 만났고 격려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슬픔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어찌 보면 심하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남편 또한도 한나를 아이가 없다고 책망하거나 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이 성장할 때마다 한나는 분명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가질 때 사실은 정말 깊은 통곡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때 너무 기뻤고, 내가 그 기쁨의 결과로 지금 너와 내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가 분명히 사용되어지기를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난 지금 가치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얻음으로써 나에게 기쁨이 왔기 때문에 내 중심의 가치는 네가 주님의 일을 정말 죽을 때까지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엘리 제사장 태도가 안 좋고 그들이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두 아들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식의 모습을 징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전혀 유동치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중심, 그 가치가 확실하면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며 살아야 할지 그 모습은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했을까요? 그 마음의 방향이 누구와 합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욥도 또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일꾼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태도의 힘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을 신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갈 때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식구 중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함께 살다가 그 서로가 치고 있는 그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마음의 중심의 가치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쫓는 삶의 모습을 롯이 봤다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일은 하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땅으로 가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롯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에덴 동산 같고 정말 모든 것들이 풍부했고 비옥한 땅처럼 보였던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할 때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할 때 그곳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속에 의인이 50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40, 30, 20, 10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 뒤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상을 멸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그곳에 이제 불어넣기 이제 직전의 모습인데,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천사들이 그 롯을 다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롯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본인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7절처럼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도 의인이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중심은 고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받는 게 좋은 것이냐.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요, 그 말씀을 온전히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롯을 소돔 고모라 땅에서 불과 여왕으로 심판하려고 했을 때 정말 재촉했는데도 롯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사자들이 롯을 끌어냈습니다. 내면서 그 부인에게도 요청을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욥이 안에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옛날 소돔 고모라 땅에서 정말 음란한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땅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리웠던 겁니다. 나오면서 확실히 돌아봤을까요? 힐끔 봤을까요? 힐끔 봤든 확실히 봤든 어차피 그 마음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살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 중심은 항상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중심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만 좀 참아서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삶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내가 구원받고 이 후포 교회 안에서 참 한 지체로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연합이 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힘들을 좀 지켜서 내 중심과 내 삶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지금 나머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삶의 방향들을 잘 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삶의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항상 할 것을 좀 해라. 그리고 2번째로 삶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3번째로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좀 거부해라. 그리고 4번째로 태도의 힘을 키워라. 분명히 이 4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 마음속에 이렇게 상고할 때마다 이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분명 내 중심의 가치를 더 빛나고 환하게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99보다도 지금 이루어져 있는 한 영혼을 더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에 살 때엔 이뤄진 영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뤄진 것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의 영혼도 의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깊은 뜻을 주시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저희 양식이 잘 채워질 수 있게 하셔서 그 힘으로 주님을 온전히 본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그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묻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더욱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후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가치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준비되어 있는 모든 교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한 모든 분들 말씀과 교제 안에서 은혜가 되고 기쁜 감동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